할렐루야. 한번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지구에는 대략 75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 계속해서 지금도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납니다. 하루에 거의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데 대략 36만 명 정도가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생애를 마감하는 사람이 있는데, 생애를 마감하는 사람이 대략 한 15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의 수많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각자 다 제각기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고, 다른 성격, 다른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으며, 또한 다른 취향으로 그렇게 취미를 갖고 또 행동을 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부유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에 찌들어서 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늘 언제나 방긋방긋 웃으면서 그렇게 늘 언제나 행복한 것처럼 보이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 늘 언제나 표정이 굳어서 우울해 보이고 불행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또 이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다 각자 같은 모습이 아니라 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다른 삶의 여건들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지구상의 수많은 그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공평하게 그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 빼놓지 않고 아주 공평하게 그들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것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예. 모르셔야지 제가 바로 시간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줄곧 태어난 모든 인류들에게 하나님께서는 24시간, 하루 24시간을 공평하게 주셨고, 그것을 분으로 생각해 보면 1440분을 모든 사람들, 여기 있는 모두에게 다 공평하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 어느 누구에도 1분을 더 주시거나 덜 주시거나 하시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1초를 더 주시거나 1초를 덜 주시거나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공평하게 받은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도 다 다른 그런 삶을,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공평하게 나눠주신 그 시간에 대해서 너무나도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24시간 그것조차도 너무나도 부족해서 너무나도 부족하다 그렇게 투덜거리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 아침도 거르고서 바쁘게 출근길에 오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늘 무엇인가에 쫓기듯이 바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출근 시간에 꽉 막힌 그런 트래픽, 그것을 이용해서 잠깐 출근하다 들린 맥도날드에서 산 아침 샌드위치나 이런 것들을 들고서 트래픽 되었을 때, 잠시 차가 멈췄을 때 얼른 한 입 베어 물고 얼른 커피를 한 잔 마시고, 그러면서 조금씩 그렇게 운전해 가면서 출근길에 오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다들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지 저마다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아무것도 하는 일도 없는데 왜 이렇게 바쁘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정말 아무 일도 하는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바쁘지라고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은 한 가지 공통된 그런 부분들이 돌출되어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평하게 주신 시간을 잘 관리하지 못하거나, 자신이 가야 할 삶의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그렇게 목표를 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시간이 없다, 바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기개발과 리더십 훈련의 대가인 존 맥스웰 같은 경우는 우리 중 약 95%의 사람은
자신의 인생 목표를 글로 기록한 적이 없으며 그 반대로 글로 기록한 적이 있는 5%의 사람 중에 95%가 자신이 기록한 목표를 성취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삶의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리하고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만큼 적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95% 자기 인생의 목표를 글로 한번 적어본 그런 측에 속하는지, 적어보지 않은 쪽에 속하는지, 아니면은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적어본 그 5%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만약에 100명이 있다 그러면은 아마 이 통계로 치면은 5명만 아마 자기 자신의 삶의 목표를 글로 정리해 본 그런 분들이 아마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서점에 가면 수많은 자기 개발에 대한 관련한 그런 도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점에 가서 그런 책들을 종종 사서 읽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성공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자기 자신의 삶이 나아질 것인지에 대한 것이 궁금해서 그런 책들을 찾아서 읽어 보신 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자기 개발 도서가 있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서 시간 관리와 성공하는 인생에 대한 그런 책들을 유심히 잘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 한 가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적인 시간 관리와 인생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들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인생의 방향,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방향을 확실하게 정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먼저 설정해야지 사실은 시간 관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목표 설정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자기 관리도 그만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삶 속에서 정말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는 일 없는데 쓸데없이 바쁘다라는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봤을 때 이 말의 의미는 삶의 방향성 없이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면에서 아무 의미 없는 일에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다라는 말과도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복싱을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싱 선수들 보면은 스태미너가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지구력이 한마디로 좋은 것입니다. 3분씩 매 라운드를 뛰는데 12라운드를 뜁니다. 3분이라는 시간이 아주 짧은 시간으로 여길 수도 있겠지만 그 3분이라는 시간 그 자체가 복싱 선수들한테는 엄청나게 긴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3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제가 세어본 적은 없지만 아마 복싱 선수들이 펀치를 날리면은 대략 50번 이상은 날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보통 12라운드니까 대략 600번 이상의 펀치를 날린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36분 동안 600번의 펀치를 날리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절대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싱 선수들이 내뻗는 그 펀치에는 항상 힘이 실려 있습니다. 가벼운 펀치도 날리지만은 항상 거의 대부분 그 펀치에 힘을 실어서 펀치를 날리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통계상으로 복싱 선수가 한 경기에서 펀치를 주고받는 게 1000번에서 많게는 2000번까지를 주고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충 생각해 본 것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펀치를 날리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복싱 선수들 같은 경우 펀치를 한번 날렸을 때 상대가 제대로 된 펀치를 맞으면은 거의 얼추 500kg에 얻어맞는 듯한 강도를 느낄 정도의 그런
강펀치를 날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한번 세게 펀치를 날릴 때 온 힘을 실어서 날리기 때문에 그 펀치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실려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복싱 선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면서 펀치를 날리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리저리 바쁘게 온몸을 움직이면서 펀치를 날리는 그것을 36분 동안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엄청난 지구력이 사실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만약 이렇게 그만큼의 지구력이 필요한 이 복싱 선수가 시합에 나가서 계속해서 소위 말하면 헛방을 날린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허공을 향해서 자신의 펀치를 날리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쉽게 지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외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도 무언가에 대해서 때로는 열심을 다해서 우리 에너지와 우리 자본과 이런 모든 것들을 투자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투자하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을 향해서 투자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싱 선수들은 자신의 주먹이 나아갈 방향을 항상 바로 잡고 펀치를 날립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잽잽 머리, 잽잽, 허리 하면서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방향, 그 펀치를 날 때 하나하나 사실 정성을 다해서 그들은 펀치를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펀치를 되는 대로 날리고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방향을 바로 설정하고 자기의 주먹을 뻗어야 될 곳을 향해서 주먹을 뻗고 자신이 목표로 삼은 그곳에 맞추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복싱 선수들이 하는 그 일인 것입니다. 그래야만 승리할 확률도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러한 삶을 분명히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무언가에 열심을 내면서 우리가 사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열심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 깊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바다에 떠도는 배와 같다라는 또 그런 말들을 또 많이 합니다. 때로는 그런 망망대해에서 일단 어디로 가든지 육지가 나오겠지 하고서 노를 저어서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계속 노를 저어 가지만은 어느 순간 봤을 때 왠지 자기 자신이 제자리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느낄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언가를 향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마치 표류하는 것처럼 제자리 걸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그 망망대해 가운데서 더 이상 표류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방향을 잡아야지 표류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옛날 고대 때 항해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지금처럼 나침판이 없거나 어떤 GPS나 내비게이션 이런 기능이 있는 그런 배들이 없었을 때는 그들은 항상 방향을 잡고 항해를 했습니다. 근데 무엇에 방향을 잡고 항해를 했냐면 밤에는 별들을 보고서 북극성을 보고서 방향을 잡고서 항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낮에는 아침에 떠오르는 그 해, 수평선으로 짓는 그 해를 보고서 그쪽이 동쪽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그렇게 항해를 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확실하게 정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사실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곧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방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야 할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제시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어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방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방향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들 가운데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의 방향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성취해야 될 삶의 목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인생의 방향으로 바로잡고서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갔던 한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삶에 대해서 자신감이 넘쳤냐면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이것은 결코 허풍도 아니고 그리고 헛된 자신감으로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말도 사실은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어디에 있었냐면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불법을 저질러서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감옥에 갇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다가 그는 모진 고난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가신 길, 그것을 자기 자신이 가야 할 그 삶의 방향으로 정해서 열심히 그 길을 따라갔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고 싶었던 그 인생의 최고의 삶의 목표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10절과 1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께 가신 방향, 예수님께서 가신 방향,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부활의 영광으로 자신도 나아가길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어서 또 사도 바울은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확고한 자기 인생에 대한 그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인생 방향을 향해서 그가 최선을 다해서 또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또한 대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확실한 인생의 방향을 잡고 자신이 가야 할 목표점을 향해 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한 우리를 향해서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은 이미 가야 할 방향을, 인생의 방향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그 명칭 그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그 뜻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지칭하여 부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삶의 방향이 정해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바로 그런 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은 결코 어떤 물질이나 그래서 어떤 명예나 어떤 학식이나 그런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가신 그 방향, 그 삶의 방향,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고 우리의 삶을 어떤 것에 매어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는 그 삶에 매어 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삶의 방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리저리 헤매면서 헛된 곳에서 에너지를 낭비하고 마치 복싱 선수가 허공을 향해 펀치를 날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대부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 이유는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정도면은 충분해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과거에 대한 미련이 또한 우리들 마음 가운데 가득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먼저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그 생각은 현재 안일함에 빠져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곧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의 전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저 현재의 삶이 내 자신의 만족함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기뻐하고 나는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서 자기 자신의 만족함이 어느 정도 채워지게 되면은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제자리에 서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때로는 쓸데없이 제자리에서 이 정도면 충분해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자리에 멈춰서 빙글빙글 도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습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는 바로 과거에 대해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과거는 있습니다. 그 과거가 좋던 나쁘든지 간에 과거는 사실 우리 현재와 우리 미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교훈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지, 과거에 매여서 과거를 후회하거나 그것에 미련을 두면서 살아서는 사실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신앙에 있어서 스스로 자기 만족에 빠져서 살아서는 사실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도 미련을 버리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에게 우리가 받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받는 상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에 있어서 이 정도면 됐지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절대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흔히 삶을 살아가면서 전성기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신앙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신앙에 있어서 전성기라는 말이 여러분들 어울린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사실 실제적으로 치면은 신앙에 있어서 전성기라는 사실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 그 자신이 신앙생활하면서 잘했던 그 신앙의 그 삶을 전성기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듯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은 과거에 내가 그랬는데 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의 삶 속에 그렇지 못한 삶에 대한 후회로 이야기하는 분들을 우리는 종종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과거에 내가 그렇게 잘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 자신의 그 신앙의 그 삶 자체를 자신의 삶의 전성기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에 있어서는 결코 전성기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신앙에 있어서 전성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 날이 바로 신앙의 진정한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제자리에 매여서 과거에 매이거나 이 정도면 충분했지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버리고 우리는 오직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내디디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또한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걸어갈 수 있다면은 참으로 좋겠는데, 우리는 마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남편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와이프하고 같이 길을 가다가 앞에 이쁜 여자가 싹 지나가면은 그 여인을 향해서 시선을 이렇게 돌리는 것처럼, 사실 우리들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걸어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눈에 뭔가 이렇게 좋아 보이면은 그것을 향해서 나의 시선, 나의 마음을 그렇게 빼앗기면서 그렇게 살 때가 우리들 삶 속에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인정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는 우리는 양다리를 절대 거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택하든 세상을 택하든 한 가지를 택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분명히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택함의 기준은 우리의 소속감이 사실 기준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의 소속감이 하늘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세상 속에서는 나그네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나그네처럼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서러움을 받으면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하면서 낙담하며 살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마치 내가 나그네처럼 이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여긴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가게 될 본향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그 예수님은 그 본향을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본향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또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약속의 그 말씀을 늘 언제나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속되어져 있는 그 하늘나라에 우리의 시선을 두면서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2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날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고 달려가다가 만나는 최종 우리의 골 라인이 분명히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 그날에 우리 모두가 큰 기쁨으로 부활의 영광에 또한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날을 기다리면서 향방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모두 맞추고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방향에 맞춰서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춰서 우리 개개인이 살아가는 건 너무나도 좋은데 사실은 이것은 우리 개개인만이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면서 나아가는 것만 해당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교회 역시도 예수님께 방향을 맞추면서 나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조금 뒤집어서 말씀드리자면은 무엇이냐면 우리 개개인이 모두 예수님께 방향을 두고 온전하게 사실 살아갈 때 이 교회도 예수님께 온전하게 방향을 맞추고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는 한 분 한 분이 세상을 향해서 시선을 맞추고 어떤 분은 또 예수님을 향해서 교회를 맞추고 그렇게 나아간다라고 한다면은 마치 한 배에 여러 사람들이 타고 있는데 각자 노의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적혀 있기 때문에 그 배는 엉뚱한 곳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제자리에 멈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온전하게 서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삶의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같이 함께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이끌어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같이 함께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인하여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수많은 일들을 우리의 삶의 그 사명으로 삼고서 가난한 자 또한 억눌린 자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영혼들에게 나아가 손을 내밀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그렇게 초청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실 때에 정말로 그냥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늘 언제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쫓아 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온전하게 새겨서 그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또 그렇게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시선을 혹시 다른 곳에 맞추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 삶의 시선을 맞추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예배케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다른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는 이미 정해진 그 방향, 그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 더욱더 알게 해 주시길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따르며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하나님 부활의 그 영광을 하나님 우리가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